29번째 계시록 강의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장은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전부 다 용의 하수인. 용은 사탄이고 마귀고 예뱀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큰 용의 개념은 바로 사탄이다. 근데 그 사탄의 하수인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 짐승들은. 근데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1절에도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1절에도 보면 내가 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죠. 이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짐승의 모양을 보니까 머리는 7이고 그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다. 이게 뿔은 왕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자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누구를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걸 그래서 학자들은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 시대에 따라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못된 짓을 하는 놈이 혹시 적그리스도 이 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주어졌으니까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 시대의 어떤 무리였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마다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본장은 12장부터 계속되는 교회에 대한 사탄의 핍박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지만 사탄이 어땠습니까?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물을 토해내가지고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데 땅이 그 물을 삼키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기간을 지난 시간에 보니까 무슨 기간이었어요? 42달. 한 때와 두 때 반 때였죠. 지난 시간 잊어버렸구나. 지난 시간 기간을 한 때와 두 때 반 때인데 한 때를 연으로 계산하면 1년, 2년, 반년이니까 3년 반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42달이라고 또 나와요. 42달을 계산을 해보세요. 1년은 12달이니까 3년에 36개월이고 6달이면은 반년 6달이니까 3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260일 다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계속 교재를 봅니다. 계속되는 교회에 대한 사단의 핍박을 기록하고 있는데 핍박의 주체가 누구예요? 용에게서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다 라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자, 주목할 점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사탄, 용, 옛뱀, 마귀 다 같은 머리라 그랬죠.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자기 때가 얼마 남았어요. 제한된 시간이죠. 그 시간에 강력한 교회의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는 점입니다. 본문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 역시 이런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것을 해석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뭘 상징하는지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3장 1절 내가 보니까 환상에서 보는 거죠. 지금 묵시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다. 이 뿔은 앞서 이야기했죠. 왕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뿔이 10개라는 것은 왕권이 10개라는 말은 10명의 왕들을 가리킨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 전통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7이다. 이
머리의 개념, 뿔의 개념은 다 이렇게 지도자 그런 개념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인 그런 짐승은 어딜까라고 해석을 할 때에 전통적으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모든 어떤 정권, 권력을 가진 정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 지금 요한계시록 주어질 시점에로 봤을 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마 뭐 용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용이다, 묘와 예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용은 어디를 상징할까 할 때 당시 약설로 보면 뭐 아수르다, 뭐 애굽이다, 뭐 로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해석인데 주목할 점은 이런 이제 왕권을 가진 자가 뭐 하느냐.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왕관의 머리에 뭐가 써 있어요 지금?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주된 짐승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거죠. 대놓고. 자, 여러분요. 사탄은 무슨 천사를 가장한다 했죠?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요. 그러니까 하늘 천사인 것처럼 했잖아요. 그러면은 천사인 듯 하고 딴 말 하면은 구별이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신성 모독하는 말을 머리에 딱 쓴 거예요. 표리부동, 거표자, 속리자잖아요. 겉과 속이 같지 부동 같지 않다 그런 말 아닙니까? 사탄의 모습이 이런 자세를 취했는데 이제는 뭐 어떤 자세예요 지금? 겉이든 뭐든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막가파지. 그죠? 사람이라는 것이 체면이 있고 뭐 할 때는 그래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인사불성이 된 상태면 어떻게 해요? 막가죠. 요즘 그런 시대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등장했는데 미국은 지금 필라델피아 같은 데 보면은 도시에 그냥 아주 좀비들이 가득하다잖아요. 펜타닐인가 그거에 취해가지고. 그냥 대놓고. 거기는 심지어는 유모차 끌고 와야 하는 아줌마도 있어요.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정신해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지금 있었잖아요. 어디 뭐 가게에도 있고 막 뭐 옷 할당 벗고 막 칼 들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고 뭐 어디 파출소에서 막 목에 칼 가지고 들고 도는 놈도 있고 막 마약에 취해서. 그러면 뭐 합니까? 인사불성이죠. 막가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뭐에 취한 거 이게 지금 사탄의 조예한 거죠. 사탄의 노예가 된 거죠. 대놓고 교회를 여러분 비아냥거리고. 앞서 제가 보세요. 아마샤 같은 인간이 대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대놓고 하나님 모독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사회에도 드러나 있잖아요. 이제는 막 대놓고 해요. 교회 비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이게 사탄이 발악하는 때라는 걸 딱 보면 아는 거야. 아, 이런 때구나. 이제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칼 들고 눈깜땡깜 휘두르면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예수 믿기가 간단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사탄이 뭐 하는 시대? 반악을 하는 시대.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나로 인해 나도 필요하고 내 가족들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상이라고 하는 이 예배의 시스템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한 거지 도피처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가 현장에 올라오려고 그래야 돼. 현장에 올라서 네?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에도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눈치가 보이고.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그 처녀 시절에 그렇게 자기 열심을 믿었다는 교회 청년, 제가 교구를 딱 맡았는데 두 번째 해에 교구를 맡은 교구가 했는데 제가 막 부목사가 돼가지고 맡았는데 결혼한 여성이죠. 이제 신혼해서 한 3년, 4년 이렇게 되는 여인인데 그 여성인데 엘리트예요. 홍익미대 출신이에요. 홍익미대. 네? 여러분 미술대는 홍익미대 나오면 최고로 알아주잖아요. 서울대 미대보다 홍익미대를 알아줬다는 그 시대에. 근데 이 여인이 처음에 사귈 때는 교회 가 그렇게 하더니 교회를 딱 이제 결혼을 딱 하더니 딱 태도가 덜 변해가지고 나하고 살래 교회를 다닐래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살려면 교회를 그만 가라. 그렇게 하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성경책을 다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발악을 하는 거지. 남편이. 진짜 남편을 통해서 사탄이 조종하는 거지.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결혼하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그렇게 세례까지 잘 받아. 그리고 결혼까지 해. 그리고서는 딱 등 돌리는 케이스 많아.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예전에는 그러면 그게 간혹 악질이 있어서 그렇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대놓고 사탄이. 요즘은 교회 공교연하게 비판하잖아요. 응? 왜 그래요? 교회가 장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게 교회예요. 크든 작든 교회가 역할을. 이번에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우리가 매번 봄에는 부활절, 가을에는 추수절, 그리고 또 명절이 되면 명절, 우리가 이 앞에 사단지 우리 어르신들한테 또 과일을 드렸어요. 과일, 사과, 배는 늘 드렸거든요. 우리가 형편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고 어른들이니까 섬겨드리려고 한 거야. 여러분 원칙을 정하셔요. 내가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른이니까 돈이 없어도 어른들을 섬겨야 되는 거야. 사회를 도와줘야 되는 거야. 돈이 없으면 못한다. 그게 아니야. 그래도 하는 거야. 기독교인은. 그게 자세예요. 세상은 돈 없으면 못하지요. 근데 기독교는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교회의 마인드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했는데 뭐라 그러냐. 좋은 소리도 안 하는데 왜 싫은 소리 하는데 자꾸 하냐고. 그 교회 나오시는 우리 성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지. 왜냐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감사의 마음 필요해요. 작은 거에도 감사. 그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가 좀 확대됐지만 대놓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머리에 딱 써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머리들에는 지금 7머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왕관이 10개가 있는데 머리들에는 신석하는 이름들이 써 있더라는 거지. 지금 모든 머리마다 다 써 있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대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도 보면은 보세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이라든지 보면 막 대놓고 교회를 그냥 핍박하잖아요. 뭐 중국은 대놓고 북크레인 갔다가 교회 무슨 뿌려요. 딱 10년 동안 희한한 놈들이야. 이놈들이 10년 동안 다 보고 딱 10년 지나 딱 추방해버려요. 우리 지금 협력하는 지금 이순배 선교사가 이주명으로 이름이 돼 있죠. 중국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다 선교사인지 알아요. 그리고 딱 때가 되면 딱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못 들어가게 딱 입국 거부자돼 지금. 그래서 못 들어가가지고 언어가 조금이라도 흡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대만으로 간 거 아닙니까? 돈은 다 받아먹고 나중에는 갔다가 이제 덩치가 크면 그냥 와이 교회 문을 뿌려가지고 뺏어버려요. 그게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 애들 보세요. 중국 자기네들 막 오로지 찬양하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은 막 눈물 찔찔 흘리면서 난리 나잖아요. 왜 그래요? 사탄에 맹종하는 무리들, 그게 분별력이 없는 거지. 대학 나오면 뭐하고 뭐 할 거냐. 분별이 없는데. 마찬가지, 똑같아. 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사는데 그냥 눈만 뜨면 교회를 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티 기독교. 마찬가지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서나 지금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울산 법대 이정훈 교수 아니에요. 그 사람. 굉장히 그분 뭐 최근에는 뭐 설교도 하던데 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지 설교도 하던데 그분 그 멘트를 들어보면 강해요. 굉장히 쎄 강본지야. 우리가 한번 이런 현실을 봐야 돼요. 자,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시진핑이다, 김정은이다, 푸틴이다 뭐 이렇게 거론할 수 있겠지. 그런 무리들이 노골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꼭 집어서 이래. 근데 짐작은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무리들이, 권력자들이 등장한다. 자, 내가 보니까 그 짐승은 어떠냐? 표범. 표범은 날렵하고 민첩하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 곰은 굉장히 힘이 세요. 그런 것을 상징해요. 사자는 뭐요? 권력을 상징하죠. 지배력을 상징하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 용은 지금 막이죠. 사탄이 이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이런 권세를 줘가지고 이 권세가 세니까 권세 앞에 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아부하는 무리들이 이제 많아지게 될 것임을 보여줘요. 자, 중벌점은 이 앞서 머리가 7이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그리고 면류관이 10개인데 그 중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머리 하나는 그 중에 이제 왕 한 놈이 죽을 듯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7이었던 짐승 안에는 7의 이제 그 머리가 있고 그 중에 이제 10개 면류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실비실 하더니 상처가 나으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 이런 거죠. 어떤 면에서는 데미지를 확 입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국가나 권세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굴 것 같아요? 오늘날로 보면 정권 잃었다가 다시 또 잡는 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런 시대에 누가 들어갔다가 나타나면 이놈이 바로 그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뭐 대학 시절에는 막 그 이집트의 사담 후세인이다 그렇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었고 그 누굽니까 이집트의 그 총 맞아 죽은 그런 그 이집트 대통령이었다 막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누군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주장하는데, 자 보세요.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뭐요?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굉장히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짐승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니까 누가 이를 대적하리요 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짐승이 과장되고 뭐하는 말을 해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고, 이 신성모독의 표현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받고 또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같은 말이었죠.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 이 권세를 가지고서는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말하면 대환란이다 해서 전 3년 반 환란, 후 3년 반 하면서 흔히 7년 대환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합니까? 이제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뭐합니까? 성도들을 비방하는 거죠. 하늘의 장막,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또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요? 이겨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누가? 짐승이.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거는 모든 세상을 가리키는 4번에 걸친 반복 표현이라고 지난번에도 설명했어요.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말은 불신자들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누굽니까? 불신앙자들이죠. 불신자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이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 뭐합니다? 경배하리라. 그 짐승을 추종하게 되는 것이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핍박당하니까 힘들겠죠. 그런 고난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건 성령의 뭐요? 음성과 같대요. 마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그런 이 교훈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자, 사로잡힐 자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자는 칼에 죽는 순교하는 자도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마지막 그런 역경의 때가 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교재를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의 내용입니다. 용은 사탄이죠. 사탄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땅이 그 짐승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7장의 내용과 흡사해요. 또 바다는 모든 정부를 통칭한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니오에단 인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소위 용에 대한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애굽이나 수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뿔은 이제 권력자, 왕관 이런 걸 상징한다 그랬어요. 신성모독은 당시 황제는 주화에 자신의 얼굴을 새겨가지고 신으로 굴림했는데, 대표적인 그런 황제가 네르고, 지금 요한계시록 주어질 시기는 누구냐면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황제 숭배설을 있죠. 그런 시기였어요. 2절에 보면 짐승의 흉악한 외형과 성격을 보여주는데, 표범처럼 신속하고 무자비하고 곰처럼 힘이 좋고 사자처럼 권력이 있는 그런 자다 그랬어요. 7 머리에 관련된 것은 적그리스도적인 정부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예수를 복음을 대적하는 정부들을 가리켜서 7 머리, 이렇게 국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석가 핸드릭슨이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짐승이 신성 모독 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비방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 비방하는데,
신성 모독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신격화한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어요. 자, 신성 모독을 하고 신격화하는 행위들이 뭘까? 역사적으로 보면 안티오쿠스가 이게 안티오쿠스는 안티오쿠 에피파네스에 정확히 안티오쿠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키는데 이 안티오쿠 에피파네스는 헬라의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소위 사분오열된 그 국가에 가나안을 통치하는 왕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두 번째 성전이죠. 거기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렇게 했던 자가 헬라의 안티오쿠스예요. 안티오쿠 정확히 에피파네스 4세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황제들이 이 짓을 하죠. 소위 자기가 황제를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장세운 그런 신성 모독을 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절로 10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이 말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여전히 이제 세상에 속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이 짐승, 다시 한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죠. 왜? 그 짐승은 보니까 왕관이 10개고 머리가 7개잖아요. 권력자들에게 다 아부한다는 말입니다. 7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핍박하는 행위를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각 나라들을 이제 괴롭히면서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핍박하는 행위, 이기게 되고, 또 여행적으로 보면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여. 그 중에는 중간에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는 자도 있고, 또 순교하는 자들도 있게 된다. 그리고 모든 족속 위에 군림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성도를 위협하는 핍박 행위들인데 사로잡힘, 감옥에 가는 거죠. 칼로 죽이면 순교죠. 이러한 고난이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도에게 닥치게 된다. 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누굴까?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자가 등장해서 이런 폐역한 짓을 할까? 노골적으로 당장 드러내지 않지만 이런 모습을 보일 자들이 보초히 보이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를 쓴 사탄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노골화된 사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뭘까? 짐승의 의미는 다니엘서 7장에 근거하거나, 계시록 우리가 뒤에 이제 17장 살펴보면 이제 이 부분은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권세를 소유한 일종의 왕들, 지도자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국가의 지도자, 오늘날로 보면 대통령들이겠죠. 그런 자들을 가리켜요. 따라서 당시 기준으로는 로마였죠. 그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로마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딱 적그리스도 노릇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황제 숭배설도 있고 신성 모독하는 말도 했으니까. 그렇지만 오늘날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자, 포괄적으로 보면 세상에 왕권임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로 보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김정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왕권에 가진 자들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특히 신성모독 해방하다, 모독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언행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간음을 하는 폐역한 어떤 그 폐륜에 빠진 짓들을 하죠. 자, 짐승의 권세는 뭐냐? 신성모독의 말을 받았다. 5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해가지고 성도를 죽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족속과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배의 야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 그 상황에 보니까 막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관련, 팔레스타인 간의 관련뿐만 아니라 북쪽에 레바논도 있고, 헤즈볼라라고 하는 레바논도 있고, 저 후티 반군 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데도 거기서도 막 심지어는 순항 미사일 보낸다잖아요.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1000km 이상 날아가는 것을 소위 그런 미사일인 1000km, 2000km 그걸 보낸다잖아요.
짧은 미사일 뭐 200km, 300km 이렇게밖에 못 가는데 뭐 길에 이제 300, 400km 가는데 뭐 이렇게 막 멀리서 1000km씩 날아오는 것도 있다. 예? 심지어는 이제 그것을 양동작전을 하는 거죠. 하마스가 공격하고 또 저쪽 북쪽에서는 뭐 레바논, 남쪽에서는 후티, 저도 동북 쪽에서는 이란 이런 데서 막 날아오잖아요. 시리아 이런 데서 날아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예전하고 달리 상태가 심각하죠. 그러다가 지금 며칠 휴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촉각이 거기에 다 지금 쏠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쏙 들어갔죠. 이런 상황에서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의 전쟁 확률이 제일 높은데 이런 데에서 무슨 뭐 전면 도발은 안 하겠죠. 왜? 전면 도발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 왜? 뭐 그러는 순간 우리가 쑥대밭을 각오하고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못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 저놈이 똑똑한 놈인데 지가 죽으려고 전쟁 일으키질 못할 거예요. 그러나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다에서나 아니면 어디서나 지금 휴전선 근처에 포 하나 정도 달리면 포 하나가 말이죠. 이 소위 이 자주포 같은 경우는 한번 쏘면은 40km 멀리에 40km, 60km 간다잖아요. 그러면은 수도권 북쪽의 사정권이 다 휴전선 저쪽에서 쏘면 뭐 탱크 같은 대포로 쏘면은 근데 거기에다가 이 일종의 말이죠. 뭡니까?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것을 막 한 방에 여러 방씩 1분에 뭐 6발씩 쏠고 하는 것들을 막 배치해서 쏘봐요. 그거 서울까지 날아올 거 아니에요. 서울에 그거는. 그거는 80km에서 100km 뭐 보통 날아오니까 날아오면 서울에 들면 우리나라 같은 건 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희의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왜 그래요? 너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나라가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이 역사 속에서도 보면. 자. 그 다음에 짐승의 역할이 뭡니다. 용에게서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받았다는 말을 표현을 4번 반복해요. 5절로 7절을 보면 받아가지고 세상 임금 노릇을 하지만 결국 마귀를 수행하는 하수형 역할을 한다. 마귀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짐승의 한계. 그런데 이러한 짐승이 권한이 언제예요? 42달. 일시적인 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최후 발악의 기간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에게 경배를 받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이런 태클이 들어오는 그런 기간이 42달이에요. 정해진 기간, 짧은 기간이죠. 짐승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그럼 어떻게 하냐? 때로는 어떻게 해요? 감옥도 갈 생각도 하고 순교할 생각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면서 할 생각을 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낮 시간에도 배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바다에서 온 짐승은 11장 7절 그리고 12장 7절 용의 사자 이런 개념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짐승, 용의 사자 이런 표현인데 예컨대 11장에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음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용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까 말이죠. 막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용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겉모습은 짐승이지만 언어와 활동 뭐예요? 마귀의 짓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는 장차 사탄의 적그리 다시 말하면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아니면 사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도록 사탄이 어떻게 해요?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문화나 예술, 개인이든 단체든 뭐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뭐냐 보니까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주장도 있는 거고, 뉴에이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뭐 개인이나 단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묘사는 됐지만 이게 어떻게 해요? 열뿔이 있고 뭐 머리가 있고 권력이 있는데 인기를 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기를 얻어.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그룹 중에 아이돌 그룹 중에 뭐가 있었어요? G.O.D가 있었죠. G.O.D. G.O.D가 이름 뜻이 갓 아닙니까? 신이야 지들이. 아니 나보고 신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신이라고 못하니까 G.O.D라고 했는데 그게 뭔 짓이에요, 그게. 이름을 바꿔야지. 예? 요즘은 뭐라고 해요? 저희가 축구 좋아하죠. 축구 좋아하는데 안 바꾸잖아. 2002년도에 생겼던 이름이 20년이 넘었는데도 안 바꾸잖아. 응원단, 붉은 악마. 예? 안 바뀌잖아요. 악마가 뭐가 좋다고 그냥 고집하잖아.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그런 제시도 했어요. 야, 전 국민이 같이 응원하는데 기독교인도 응원하고 싶으니까 차라리 붉은 천사, 붉은 전사 이렇게 바꾸는 게 안 낫냐. 그렇게 해가지고 대안도 제재는 안 바꾸잖아. 굳이 왜 그냥 붉은 아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이제는 뭐 하나씩 이제 연연할 게 아니라 누구라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냥 사랑도 자기네들끼리 불륜인데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기면 사랑인 거야.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영적 스탠스, 자세를 취하느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겉모습은 짐승이지만 언어와 활동은 마귀의 행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탄이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개인된 단전 사당 문화 등을 하나님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 성도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사탄의 괴계와 핍박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과 인내로 승리해야 한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성도는 유명한 윌리엄 파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인데요. 크리스천이 됨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라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한다. 유명한 소위 그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보네포도 같은 의미의 표현을 했는데 내가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가 개혁하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를 못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